창세기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여진 것을 글로 기록한 사람은 모세이죠. 사람들은 흔히 창세기를 통해서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하고,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선악과가 어떤 종류에 속한 나무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그런 과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자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요. 피조된 인류에게 창조에 관한 어떤 설득이나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이해를 시키실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 그런 조물주이시죠. 보시면은 컵이 있죠. 이 컵을 보시면은 제가 만일에 이 눈앞에 보이는 물컵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물컵은 내가 물을 마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지, 제가 물컵에게 다가가서 "물컵아, 나는 물을 담고 싶어서 너를 만들었단다." 경기도 이호주에 가면은 도자기를 만들기 좋은 흙이 있단다. 그래서 2020년 5월 5일 내가 거기서 흙을 가져오고 내 손으로 빚고 불가마에 1,000도의 높은 온도로 24시간 구워서 너를 만들었단다. 이렇게 만든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할 그런 책임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우주를 만드시고 온갖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을 하실 뿐 일일이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시 물컵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진에도 있지만 여러분들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물컵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물컵은 과연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혹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마트에서 사왔지요. 혹은 선물로 받았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인터넷에서 구입했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물컵이요? 글쎄요. 어쩌다 보니까 몇 천만 원이 흘러서 저절로 생겼겠지요. 만일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다면, 많이 날씨가 덥잖아요. 너무 더워서 아마 더위 후유증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회사의 화분에 있는 흙을 정리하다가요, 흙 속에서 놀라운 생명체를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꾸불꾸불 지렁이에요. 세상에, 앞마당도 아니고 화분 속에 지렁이가 있는 건데 제법 큰 지렁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지렁이는 참으로 좋은 생명체이죠. 흙을 나무가 자라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줍니다. 전에는 제가 지렁이를 보기만 해도 징그러웠는데 지금 화단을 가꾸다 보니까 지렁이가 흙 속에 숨어 있으면 정말 반가워요.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땅 끝에 영양까지 생각하셔서 이런 지렁이를 만드셨을까요? 자, 원래 원칙적인 질문인데요. 사람은 어디서 났을까요? 라는 어려운 질문보다 좀 간단한 질문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알고 보면은요, 굉장히 복잡한 생명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부부 생활을 한 지 몇십 년 된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부부가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아웅다웅 다투는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도 아직도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훨씬 더 단순한 땅속에 꿈틀거리는 지렁이에 대해서 그 출신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렁이는 과연 어디서 났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냥 어쩌다 보니 땅속에서 생겨났지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오늘 또 더위를 먹은 것입니다. 찬물을 마시든지요. 그런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봐야 되겠죠. 저는 봄을 참 좋아합니다. 봄에 들러나가게 되면은 수없이 아름다운 꽃들이 나를 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꽃을 자세히 본다면요, 꽃술 하나하나가 참으로 아름답고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인류의 과학 문명은
참으로 많이 발달해서 이제는 인공장기까지 만드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들에 피어 있는 아주 작은 조그만 꽃 한 송이도 인류는 아직까지 만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변종된 꽃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꽃 자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보다 똑똑한 AI 인공지능이 개발이 된 현대 과학이 들에 핀 아주 조그만 꽃 하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우주와 그리고 지구와 온갖 생명체와 인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야 저도 잘 모르지요. 아마 저절로 생겼거나 진화를 통해서 생겼겠지요라는 무책임한 말을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날아다니는 현대 과학도 아직까지 만들지 못한 이 작은 꽃 한 송이가 수천 년, 수만 년을 지나다 보니까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비성경적이고 비과학적인 말입니다. 혹은 진화를 통해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되었다는 그런 논리는 이 우주의 탄생에 대한 자신의 출생 비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그런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생명이 끝나게 되면은 나는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본 사람이라면은 굳이 누가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듣지 않았다고 해도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그 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며 그것을 만드신 전물주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들에 핀 꽃 한 송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창세기에 관해서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창세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저는 처음에 믿고 난 뒤에 아마도 아담이나 그 당시 사람이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요, 창세기의 저자는, 기록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연대기로 본다면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창조 이후에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거의 2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담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면 그거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일이 말씀하셔서 기록이 가능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제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일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점심 때 먹었던 요리가 무엇인지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한참을 생각해야지 어제 뭘 먹었나 생각이 납니다. 저야 뭐 똑똑하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쳐도 모세가 아무리 총명하다고 해도 천지가 창조된 후에 자그마치 2500년이나 지난 뒤에 창세의 일을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모세는 무슨 방법으로 그 당시의 일을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요, 당신은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냥 믿으면 되지요. 말씀을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의문을 가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가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요, 억지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선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열심히 있다면은, 이 성경 안에 정말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성경을 대충 읽지 않고 그 안에서 보배를 캐내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답을 찾았을 때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어느 한 시즌에 창세기를 비롯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던 애굽 공주의 눈에 띄어서 양아들로, 왕자로 애굽 궁정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창세기를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40년이 흐른 후에 사람을 죽이고 이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고 40년을 양을 치면서 지냅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때도 창세기를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목축 생활 40년이 흐른, 즉 모세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 왕 바로의 학정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홍해를 건너 3개월이 지난 후에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때, 즉 하나님과 함께 거한 40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천지창조의 장엄한 순간을 열어주셨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SF 영화, 즉 공상과학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요, 부작용이 있는데 바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을 감아도 영화의 잔상이 제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잊혀지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으면요, 읽은 내용이 그렇게 오래 기억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화는 수년이 지나도 그 내용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받아 적으라고 하시고 천지창조의 그 엄청난 일들을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면에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천지창조의 그때의 그 영상을 시내산에 있는 전용 극장에서 모세에게 관람을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계시하실 때 환상으로 그들의 눈에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도 그랬고 신약에 와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역시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직접 본 그 영상을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 엄청난 천지창조의 순간을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도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창조의 진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거나 자기 눈으로 목격하였고 그것을 글로 옮겼을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들 모두 모세가 그때 보았던 그 눈을 통해서 창세기의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놀라운 창조의 진실에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다들 눈을 감아 주십시오. 눈을 감아 주시고요. 창세기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000년 정도 됐으니까요. 좀 오래 갈 건데 그때로 한번 가보죠.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우리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 있고요. 우리는 지금 6,000년 전 태초에 와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단지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우리는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니까요, 지구는 아무런 형태가 없습니다. 텅 비어서 흑암에 쌓여 있습니다. 빛은 없고 무적인과 같이 깊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수면 위에서 알을 품고 있듯이 이리저리 창조를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참으로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흑암에 쌓여있던 혼돈 상태의 지구에 빛이 비추이기 시작합니다. 빛이란 존재가 전혀 없었던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이 지구의 빛이 비추이자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충만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자, 이제 눈을 떠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광경을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장면을 글로 기록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겠지요. 잠깐 눈을 감고 6천 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그 천지창조의 모습의 잔상이 우리의 뇌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글재주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이것을 기록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모세는 당시에 고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집트 나라에서 궁정에서 40년의 황제 수업을 받은 왕자입니다. 이런 금수저 출신의 모세가 눈으로 직접 천지창조의 순간을 목격했다면은 그것을 글로 옮겨 적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첫째, 최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주 창조의 첫 번째 시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인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관해서 탐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에서도 우리가 속한 이 지구를 포함한 엄청나게 큰 우주를 누가 언제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신화를 보게 되면은 창조에 관한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나 그런 내용들이 있죠. 하지만 그들의 기술 방식을 볼 때 전혀 터무니가 없는 그야말로 어린이의 동화와도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맨 앞장, 맨 앞구절에 이렇게 참으로 간단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단순하지요? 이보다 간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고민이 안 되는 쉬운 그런 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고민할 게 없어요. 아주 간단하죠. 이 말씀을 본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보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과 어쩌다 보니 저절로 생겼다는 진화론, 즉 유실론과 무실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도 혹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요, 밥을 굶고라도 인생의 의미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은 밖에 나가서 들풀 하나를 보게 되면요, 바로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작은 꽃을 비롯해서 땅 속에 있는 지렁이도 분명 창조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절로 진화가 되었다는 것을, 그 진화론을 믿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장어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그 장어 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만일 장어 알을 본 적이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어제 식사를 하다가 한 집사님께서 아주 미스터리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것은 장어가 새끼를 낳는지 알을 낳는지 지금까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21세기 최첨단의 시대에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장어는 지금까지요, 알이든 새끼든 어미가 그것을 품고 있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장어의 내장을 갈라도요, 그 알이 없답니다. 한국과 일본 공동 연구진이 30년을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추정만 할 뿐 새끼가 태어나는 최종 장소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테미너 식품인 장어를 즐겨 먹지요. 그런데
그것이 새끼를 낳는지 알을 낳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자기들이 먹는 장어가 알을 낳는지 새끼를 낳는지도 모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미세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조금 밝은 태양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 연약한 눈에 보인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밤에 불을 끄고요, 밖에 나가게 되면은 아주 밝은 별들이 보이죠. 우리가 밤하늘을 보게 되면은 별 중에서 가장 빛나는 북극성을 볼 수 있는데, 그 북극성의 별빛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즉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열심히 출발을 해서 500년이 지난 후에 지구에 도착한 별빛입니다. 이런 가까운 이른 별도 빛의 속도로 500년이나 달려와야지 우리의 눈에 관측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으로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은 먼지와도 같은 조그맣고 조그만 이 지구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말은요, 정말 교만하고 신성모독적인 그런 말입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누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고민을 하면서 도를 찾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은 물컵이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것은 엄청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요, 시계가 어쩌다 보니까 생겨났고 수천만 년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서 초침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믿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동차가 수억만 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쩌다가 조립이 되었고 기름이 채워져서 시동이 걸리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어마어마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 들에 핀 들꽃 하나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과학이 밝혀내었습니다. 자동차는 안에 어떤 부품이 있는지 다 알지만은 과학자들은 아직도 들꽃에 투입된 그 많은 부품들을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보다 훨씬 복잡한 우리 사람이라는 인간이 저절로 진화가 되었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태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큰 위대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비교적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컵이 저절로 생겼다는 그런 말을 도저히 저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들에 핀 꽃이 창조주 없이 어쩌다 보니까 생겼다는 것도 도무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좋은 방향으로 진화가 되었다는 이런 것들은 도저히 저는 못 믿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한가 봅니다. 저는 이런 어려운 내용을 믿는 것은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믿기 쉬운 하나의 말씀을 저는 믿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들에 핀 아주 조그만 야생화를 보다가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저에게 들립니다. 그때 나는 바지 허벅지를 탁 하고 치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저절로 세상이 생기고 저절로 꽃이 피어나며 내가 태어났겠어. 틀림없이 누군가가 나를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우리들에게 유실론과 무실론이
똑같은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유신론도 신앙이고 무신론도 신앙입니다. 선택은 자유죠. 결과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은요, 영생으로 이끌어주고 하나님이 없고 저절로 생겼다라고 믿는 똑같은 신앙인 무신론은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무신론은 억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다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우주는 지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구는 동물과 식물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동물과 식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온 우주는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선물이죠. 이 우주의 중심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에 여러분은 답을 하셔야 됩니다. 온 우주가 만들어진 최종 목적이 우리를 위함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답을 알고 계실까요? 인류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알고 싶어 했던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나는 죽음 후에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류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이 한 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물컵에는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일생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지으신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컵에 물을 담아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다른 재물을 채운다 할지라도, 명예나 다른 쾌락을 채운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입니까? 아니면은 성도라고 읽었지만은 교회에 다닌다고는 하지만은 여러분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우리 인생을 한번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만 믿으면은요, 이 한 절만 믿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도 어떤 죄악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위대한 창조의 순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큰 우주를 선물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으니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 드려야 됩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세상 쾌락과 즐거움 버리고 재물을 좇는 내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좇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